살아있는 다른 모든 실제와 마찬가지로 가정도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로서의 약혼기와 혼인 성사를 포함한 혼인식이 지나면 부부는 혼인의 가치와 의무를 점차로 실현해가는 매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신앙의 조명을 받으며 희망을 갖고서 교회와 일치하는 가운데 하느님 나라의 완전한 계시와 표출을 목표로 세우고 현세적 순례의 체험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보조하기 위한 교회의 사목적 개입은 긴급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강화하고 개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미래의 복음화는 대체로 가정교회에 달려 있다는 확신하에 가정은 최우선 순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사목적 관심은 단지 목전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평을 확대하고 모든 가정과 특히 어렵고 비정상적 상황에 놓인 가정들을 위해서 더욱 활동적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모든 가정을 향해서 교회는 진리, 선함, 이해, 희망의 말을 하고 그들의 비극적 난관을 깊이 동정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가정에 공평한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이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 은총으로 갱신하신 가정의 모형에 접근하게 합니다. 교회의 사목활동은 가정의 형성과 발전의 여러 단계에 있어서 발걸음을 맞추어 동행하면서 가정을 따라야 한다는 뜻에서 점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혼인과 가정생활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정이 스스로 오랜 관습에 따라서 혼인생활과 가정생활에 관한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 일도 교육이나 입문식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현대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가 요구하기 때문에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와 교회도 그들의 장래 책임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적절히 준비시키는 노력에 관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애석하게도 가정생활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 현상은 새로운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가치의 올바른 서열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행동에 확고한 기준이 없어서 새로운 문제를 대면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혼인 생활을 잘 준비한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잘 성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남자와 여자의 성덕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더욱 절실히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젊은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가능한 한 제거하기 위하여 나아가서 성공적 혼인의 시작과 성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하여 더욱 적합하고 더욱 집중적인 혼인 준비 과정을 촉진해야 합니다. 혼인 준비는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파악되고 그렇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 준비, 중간 준비, 가까운 준비 등 세 가지의 단계를 포함합니다. 먼 준비는 일찍이 유년기에서 출발하고 어린이들이 자신들을 풍요하고 복잡한 심리를 부여받은 존재로 또한 장점과 약점을 겸비한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존재로 보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가정교육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절에 성격의 형성, 각자의 성향을 통제하고 잘 이용하는 것, 이성을 만나고 대하는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인간의 상호관계와 사회관계에 필요한 진정한 인간 가치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제 성소나 수도자 성소 안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가능성을 제외시키지 않으면서도 본인은 참된 성소이고 사명임을 보여주는 영성 훈련과 교리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시간이 흐르면서 중간 준비가 서서히 쌓아 올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비 신자 교육 과정에서처럼 연령에 따라 적절한 교리 교육을 시키면서 성사의 재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칠성사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수 교리 교육은 그리스도교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과
살인이들이 올바른 도덕적, 영성적 준비 자세를 가지고 혼인 성사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의 종교 교육은 여러 가지 구체적 요구 조건을 참작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부부 생활을 위한 준비와 잘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 준비는 혼인을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 관계로 파악되게 하고 관련자들이 필요한 의학적 생물학적 지식과 함께 부부의 성과 책임 있는 부성의 본성을 연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관련자들이 자녀 교육의 올바른 방법을 배우게 하고 꾸준한 노동, 충족한 재정적 자원, 합리적인 가사관리, 살림 정리와 같은 질서 있는 가정생활의 기본 조건을 구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끝으로 가정사도직, 다른 가정들과의 형제적 유대와 협력, 가정의 인간적이고 그리스도적인 혜택을 위하여 착수된 집단, 협의체, 운동, 기타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성사에 가까운 준비는 혼인 직전 수개월 또는 수주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교회법이 요구하는 혼인 전 조사의 의미와 내용과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 준비는 모든 경우에 필요할 뿐 아니라 교리와 신앙 실천에 있어서 결함이나 문제점을 보여주는 약혼자들에게는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예비 신자의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 교육에서 주입될 요소 중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대한 깊은 지식, 은총의 의미와 그리스도인 혼인의 책임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혼인 전례의 예식에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과 전체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개괄적으로만 서술된 혼인 준비의 각 단계에 진심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각국 주교회의는 약혼자들이 자신들의 결단의 중대함을 더욱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영혼의 목자들이 약혼자들의 적절한 준비 자세를 확실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듯이 가정사목 지침서가 출판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각국 주교회의는 우선 준비 과정의 내용, 기간, 방법을 규정해야 하고 혼인에 관한 다양한 측면, 교리적, 교육학적, 법률적, 의학적 측면의 균형을 유지하며 혼인을 준비하는 이들이 지적 훈련만을 받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원의를 갖도록 그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혼인에 가까운 준비의 필요성과 의무를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관면을 쉽게 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준비의 생략은 혼인 거행에 장애가 된다는 식으로 항상 설명하고 밀고 나갈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영세자들이 맺는 부부 계약이 본질적으로 교회적이고 성사적인 본성을 사회적이며 공동체적인 형식에 따라 표현하는 전례 거행을 보통으로 요구합니다. 혼인식이 교회의 행위의 절정이고 성화하는 힘의 원천이기도 한 전례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화하는 성사적 행동인 까닭에 그 자체로 유효하고 존엄하며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사의 지위로 끌어올려진 부부 계약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요구가 충분히 채워지고 자유로운 동의, 여러 가지 혼인 장애, 교회법적 형식, 혼인식의 실제 예식에 관한 교회의 규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하자면 사목자의 관심 분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혼인식은 교회 유권자의 규정에 따라서 간소하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시기와 장소적 환경이 요구하고 교황청의 규정에 부합하기만 하면 혼인계약의 깊은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서도 그리스도적 신앙과 도덕에 위배되는 것을 아무것도 내포하지 않는 각 문화의 일부를 혼인 전례 거행에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전례 거행은 하나의 징표인 까닭에 외형적으로도 신자 공동체의 편에서 볼 때 하느님 말씀의 선포이고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말씀 전례에 대한 명석하고 신중한 준비와 혼인식에 참여하는 특히 이들과 혼인하는 부부를 위한 신앙 교육은
사목자의 투신도를 잘 나타내 줄 것입니다. 혼인 전례의 거행은 교회의 한 가지 성사적 행위인 까닭에 각자의 위치와 임무에 따라서 모든 참석자, 예컨대 신랑 신부, 사제, 증인, 친척, 친구, 기타의 신자,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따라 살고 그 신비를 드러내는 회중의 모든 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참여를 포함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조상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혼인식에서도 이상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혼인 성사를 거행할 때는 혼인하는 이들의 도덕적, 영성적 자세, 특히 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세속화된 사회의 맥락에서 교회의 사목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혼인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목자들의 일차적 의무는 그 신앙을 재발견하도록 이끌고 그것을 육성하며 성수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신앙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도 교회가 혼인 성사를 허용하는 이유를 사목자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성사에는 그것을 다른 모든 성사와 구별짓는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혼인 성사는 창조의 섭리의 한 부분인 어떤 것의 성사라는 점인데 그것은 처음에 창조주가 제정하신 부부 계약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혼인하려는 결정은 즉 취소할 수 없는 부부의 동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전생애를 끊어질 수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충실 안에 투신하려는 결단은 충분히 의식하지는 못한다 해도 하느님의 의지에 깊이 순종하는 태도, 하느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태도를 실제로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참된 의미에 있어서 구원을 향한 여정을 혼인 성사와 가까운 준비가 보충할 수 있고 올바른 지향만 있다면 완성할 수는 있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어떤 곳에서는 약혼자들이 진정으로 종교적 동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동기 때문에 성당에서 혼인하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혼인은 실제로 혼인하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사건이고 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혼인자들은 투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식은 언제나 가족과 친구를 한데 모으는 즐거움의 기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당에서 혼인하려는 요청에는 사회적이며 개인적인 동기가 개입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약혼자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맺어진 혼인 계약의 진정한 참여자이고 또한 올바른 지향을 통해서 그들은 혼인에 관한 하느님의 계획을 수락하였으며 그 결과로 혼인 성사 때 교회가 의도하는 것에 함축적으로라도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격의 동기가 혼인 성사의 요청에 끼어든다는 사실은 사목자가 혼인 성사를 거절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기에는 넉넉한 이유가 못 됩니다. 더군다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성자는 말씀과 예식을 통하여 신앙을 기혼 부부가 올바른 지향을 가짐으로써 이미 목표로 삼고 있는 신앙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틀림없이 돌보고 지지해 줄 신앙을 육성하며 강화하는 것입니다. 혼인하려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와 관련해서 혼인 성사의 허용에 대한 더 많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근거가 없으면서 차별 대우하는 판단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미 맺어진 혼인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기혼 부부의 양심에 쓸데없이 불안을 새삼스럽게 야기할 위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톨릭 교회와의 완전한 일치를 유지하지 않는 갈라진 형제들이 맺은 많은 혼인의 성사성을 의심케 하여 교회 전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을 하였는데도 약혼자들이 영세자들의 혼인식에서 교회가 의도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정식으로 배척한다면 영혼의 사목자는 그들에게 혼인 성사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면서도 사목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약혼자들이 요청하는 혼인 성사의 거행을 막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이란 점을 관련자들에게 분명히 해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긴급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은 전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참여하는 혼인 전후의 복음화와 교리 교육의 필요성인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혼인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혼인 성사를 유효하게 받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정식으로 출발한 가정에 대한 사목적 배려란 실제에 있어서 부부가 자기들의 새로운 성소와 사명을 인식하고 생활화하도록 돕기 위해서 지역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이 투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이 점점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가자면 모든 가족들이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있게 처리하는 것이나 서로 봉사하는 것과 가정생활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데에 있어서 훈련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성은 특히 새로운 가치와 의무의 맥락 안에 놓이게 되는 젊은 가정에 절실하며, 그들은 혼인 후 수년 동안에는 공동생활에 대한 적응이나 자녀 출산이 야기하는 제 문제로 말미암아 특히 상처받기 쉬운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혼인 생활과 가정 생활에 관하여 더 많은 경험을 이미 쌓은 다른 부부들이 줄 수 있는 분별력 있고 재치 있으며 관대한 조언을 즐거이 받아들이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가정들로 구성된 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현존이 서로 교환될 것이고, 모든 가정들은 생활체험뿐 아니라 신앙과 은총의 은혜를 다른 가정에 봉사하는 데에 바치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 대 가정의 이러한 협조는 진정한 사도직 정신에서 발로하기 때문에 모든 사목적 배려의 출발점이면서 목표이기도 한 그리스도적 가치를 서로서로 전달하는 데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손쉬운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가정들은 받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후에는 그들 나름대로 생활의 증거와 실천적 기여를 통해서 더욱 오래된 가정에 대해서도 풍요로움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젊은 가정에 사목적 배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일치의 요구와 생명의 봉사와 관련해서 책임있게 부부의 사랑 안에 살도록 돕는 데에도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젊은 가정들이 친밀한 가정생활과 교회와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남김없이 참여하는 활동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생기고 기혼 부부가 완전한 의미에서 가정이 되는 때에도 교회는 부모와 친밀한 유대를 갖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명의 주님에게서 오는 선물로 받아들이며 자녀의 인간적 성장과 그리스도적 성장에 봉사하는 임무를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목활동은 어느 때나 교회가 구원 사명에 투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정사목은 일반 사목활동의 한 가지 특수 형태이기에 조직과 일꾼을 겸비하고 있는 교회 자체를 작동 원리와 책임있는 행동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구원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즉 보편적 측면과 개별적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좀 더 작은 공동체들로 나누어지는 교구 공동체 안에서 표출되고 실현되며, 그 작은 공동체 중에서 본당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편교회, 세계교회와의 일치가 각종 개별 교회들의 내용과 창의성을 방해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교회들은 가정 사목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행동 주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지역 교회, 더욱 구체적으로는 모든 본당 공동체는 가정 사목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님에게서 받은 자신의 은혜와 책임을 더욱 생생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적 사목 활동 계획은 어떤 수준의 것이거나 틀림없이 가정 사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에 비추어 볼 때
가정사목에 특별히 종사하게 될 모든 일꾼을 위한 적절한 준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은 가정사목의 각종 임무를 위해서 수련기 때부터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점차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창의적 조처 중에서도 로마에 있는 라테라노 대학교 내에 가정문제연구소가 최근에 설립된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구소가 몇몇 교구에도 설치되었습니다. 많은 사제들이 본당 책임을 맡기 전에 되도록 많은 특수 과목을 듣도록 조치하는 것은 주교의 책임에 속합니다. 다른 곳의 대학 부설 사목 신학연구소에서는 가정 사목 강의들이 정기적으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장려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수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고, 가정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전문 지식, 의학, 법률, 심리, 사회교육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평신도에게도 개방되어야 합니다. 가정 사목의 분야에서는 기혼 부부와 그리스도인 가정이 혼인 성사에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가지게 된 사명의 고유한 위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명은 교회의 건설에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안에 설립하는 데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그리스도께 대한 고분고분한 순종의 행위로서 요청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세자들의 혼인을 성사의 지위로 끌어올리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기혼 부부에게 사도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포도밭에서, 특히 가정 분야에서 일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에 있어서 기혼 부부는 자신들의 재주와 직무를 바쳐가면서 가정을 위해서도 수고하는 교회의 기타 성원들과 일치하며 협조하는 가운데 활동하는 것입니다. 가정 사도직은 우선 당사자들의 가정 내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법규에 완전히 부합하게 사는 생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 자녀의 그리스도적 교육, 자녀의 신앙 성숙을 돕는 일, 정결 교육, 생활의 준비 교육, 그들에게 자주 위협을 주는 이념과 도덕적 위험에서 자녀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 그들을 교회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에 점차로 참여시키는 일, 성소를 결정하는 데 조언하며 돕는 것, 가족들의 인간 성숙과 그리스도적 성장을 위하여 서로 돕는 일 등은 가정 사목을 실천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가정 사목의 범위는 다른 가정들, 특히 도움과 후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정들, 가난한 이들, 병약자, 노인, 장애인, 고아, 과부, 버림받은 배우자, 미혼모, 곤란한 처지에서 인공유산의 유혹을 받고 있는 임신부 등을 위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애덕을 실천함으로써 확장될 수 있습니다. 가정 사목에 대한 책임을 질 주체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비를 어느 정도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각종 신자 단체를 언급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양식으로 다양한 이유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가정 사목에 전념하는 각종의 교회 공동체, 단체, 운동 등을 그들의 특성과 목적과 효율성과 방법을 고려하면서 인정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영성과 교육과 사도직을 위한 이상의 협의체들의 가치 있는 기여를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신자들 안에 활력 있는 유대감을 육성하는 것, 복음과 교회의 신앙으로 고무된 생활 양식을 장려하는 것, 여론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적 가치에 따라 양심을 형성하는 것, 사람들을 자극하여 활짝 열린 정신으로 서로를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 사랑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 가정이 다른 가정들에 대하여 참된 빛의 원천이 되고 찌꺼기 없는 누룩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가정이 공동선에 대한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서 모든 차원의 일반 사회 협의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이 협의체 중 상당수는 각 민족의 훌륭한 도덕 가치와 문화적 가치의 보존과 전달과 보호, 인간 개발, 의료와 법률과 사회 문제에 있어 어머니와 어린이의 보호, 여성의 정당한 진출과 그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에 대한 투쟁,
상호 유대의 증대, 인간의 존엄성과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한 자연적 출산 조절 방법에 관한 지식의 개발과 전파 등을 위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른 협의체들은 좀 더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 건설, 개인과 가정의 존엄성과 합법적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올바른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의로운 국제법과 국가법의 촉진,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나 기타 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해서도 일합니다.